네, 11월 10일 예배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예배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 찬양 하시면서 우리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뵐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 2절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3절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우리 1절 다시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구원의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에 직접 귀를 기울이시고요,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모든 말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그러한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우리 함께 진심을 다하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구해주시고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아멘.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우리 고백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나의 의지로 이 자리에 나아온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으로 나아온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나아왔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게 하시고 오로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이 내 안에 깊이 새겨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이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러한 시간이 허락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의와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떠한 나됨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오직 주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모습에 합당한 아버지 그 그릇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더러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고백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예배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예배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께서 주실 은혜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감격하여 나아온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기 쉬운 우리들 한 주간도 붙잡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의 백성으로 그렇게 또한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새 힘을 저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더욱더 주님 앞에 순결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또 그의 더욱더 합당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세심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한 좋으신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의 채우심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작은 것을 드렸지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큰 것으로 채우실 그 좋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한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날씨가 하루하루가 다르게 추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계절이 왔는데요. 감기를 꼭 조심하시고요. 또 언제나 건강하시고 또 영적인 건강도 우리가 함께 잘 보살펴서 참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느껴지는 그러한 계절, 그러한 시간, 그러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항상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 있으셔도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기도 제목 요청해 주시고요. 항상 말씀해 주시고 근황을 나누어 주시면 저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한 공동체로서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 살아가게 되다 보니까 나는 이전에 우리 부모님에게 어떤 아들이었나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하게 됩니다. 그럴 때면 후회되는 몇 가지 기억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기억입니다. 그 어머니가 평소에 어떤 이제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새로운 요리를 하실 때 그리고 어떤 음식을 이렇게 차려 주셨을 때 아주 맛있다라는 표현을 좀 어머니에게 좀 많이 할 거리라고 하는 후회입니다. 그 얼마나 사실은 그 가족들을 생각해서 그 시간을 내서 에너지를 들여서 생각을 해서 이제 만드셨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어머니의 수고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무뚝뚝한 아들의 전형이었죠. 아무 말 없이 그냥 그 차려진 음식을 먹는 그런 저의 그 철이 없었던 그때의 기억이 이렇게 떠오르면 참 많이 힘듭니다. 그때 그 좀 더 엄마 너무 맛있어요. 이 요리가 이전에 비해서 조금 뭔가 재료가 달라진 것 같네요. 이렇게 좀 뭐라도 반응을 좀 하면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조금 더 이렇게 풍성하게 내 자신이 좀 누리면서 그렇게 살 걸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후회인 거죠. 철든 아들이 할 수 있는 좋은 후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제 기억 속에 있는 후회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보면 참 바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자녀들에게 세심하게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희에게는, 저와 제 동생에게는 굉장히 당연했어요. 바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이 있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 아버지는 늘 바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께서요, 가정적인 모습으로 가끔씩 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어머니가 가끔씩 집을 비우실 때였어요. 기도원에 보통 가시면 하루 이틀 있다 오시기 때문에 어머니가 집에 이제 안 계시는데, 이제 그런 날이면은 아버지에게 전화가 많이 오는 거예요. 하루에도 전화 와서 밥 먹었니? 오늘 몇 시에 들어오니? 오늘은 어떤 스케줄이 있니? 이렇게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는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시니까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아버지 역할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써주신 건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낯선 거예요. 왜 자꾸 전화하시지? 이런 왜 오늘따라 이렇게 자꾸 이렇게 관심을 나에게 기울이시지?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게 참 후회가 돼요. 그럴 때 그 아버지의 사랑에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좀 누릴 걸. 아빠는 오늘 몇 시에 들어오세요? 오늘 저녁에 같이 외식할까요? 뭐 이렇게 좀 더 그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을 더 누릴 거리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와 나라는 관계로 바꾸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서요, 하나님 앞으로 갈 바로 그날이 도래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주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후회가 나타나면 어떨까요? 내가 사는 동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사랑을 조금 더 누리면서 갔을 걸. 내가 나를 향해 쏟아 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역사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매 순간 좀 더 누리면서 참 살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면 이게 참 후회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훗날 주님 앞으로 갈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하지만 한 가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과의 기억이에요. 이 땅에서 함께 하셨던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많은 은혜와 복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때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러한 소중한 기억을 많이 가지고 가서 진짜 우리 하나님을 대면해서 뵀을 때 이로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경이로움이 더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예수 워십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요, 이 순간부터 애쓰고 힘쓰셔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향하여 쏟아붓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더 지금보다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힘쓰는 겁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긍휼하심, 나에게 오늘도 쏟아붓고 계시는 나를 향한 관심, 사랑, 이것을 매 순간 내가 감각하고 느끼도록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차원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의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연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에는 어떤 미신과도 같은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가끔씩 천사가 베데스다라는 연못으로 내려와서 그 물을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는데요, 그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떠한 병에 걸려 있었던지 간에 모든 이것이 완치된다라고 하는 그런 미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요, 당시 각종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 많이 그 베데스다 행각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자들 가운데에서 오늘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에게 어떤 병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였는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그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질병에 시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이 사람을 가리켜서 38해 된 병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잠깐 어디가 아파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육신의 통증을 달고 살아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를 더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가 겪고 있었던 마음의 상처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그의 부모가 잘못을 했던지, 아니면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의 조상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잘못을 저질렀던지, 하여튼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편견이었고 상식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38해 된 병자를 보고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저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흉악한 죄를 저질렀기에 저렇게 저주를 받고 태어날 수가 있는가? 저의 집안은 어떤 집안인가 도대체? 어떤 이러한 자기를 향한 편견과 무시와 멸시를 받으면서 38년 동안을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음 한켠에 이 상처와 어떤 이 심적인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참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의 아픔을 진정으로 생각해주고 내가 낫기를 함께 갈망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내 주변엔 그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지는 않았지만요, 내심 바랬을 거예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지금 예수님 질문만 하시지 마시고 바로 그 당신께서 나를 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좀 이렇게 데려다가 그 물속에 좀 넣어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내심 바랬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은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자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이야기는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아픔을 죄와 연결시키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의 뜻은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잘못된 편견처럼 네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아팠지 않니? 그러니까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마,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런 뜻이 아니고요, 모든 인간들이 가진 아픔의 근원적인 문제를 지적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요, 저마다 자기만의 아픔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지만 자기만의 아주 오래된 문제들을 마음 한켠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때때로 자기의 마음을 찌르기도 합니다. 트라우마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떠한 상처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멀쩡하게 잘 살아가더라도 이러한 것이 내 마음속에 건드려지면요, 그냥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고 내 자신에게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모든 사람들은 이 외로움을 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외로움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가진 숙명 중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외로울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평소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혼자가 되는 날을 반드시 맞이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순간을 맞이하는 것도 결국에는 혼자서 그 순간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궁극적으로 외로운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나를 구해줄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나의 혼자만의 힘으로는 내가 가진 이 근원적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8절과 9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우리 주님은요, 그 병자를 치유하심으로 그를 고치셨습니다.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내셨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아픔을 말끔히 사라지게 하셨고요. 그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던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인생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그는 예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병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병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의 자유인, 한 사람의 존귀한 자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은요, 내가 그분이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종류의 아픔과 고통과 억압과 외로움과 좌절로부터 완전히 내가 해방되었음을 선포하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황량하고 메마른 나의 인생에 아름다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요, 이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이 완전히 아름다운 것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구원하시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그분이 먼저 다가가셨다라는 겁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이 병자가 예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아시고 찾아가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편에서 나를 향하여 먼저 일방적으로 시작하신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떠한 의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믿음이란 것 역시도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내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내가 매일 빠지지 않고 매일 성실하게 기도하는 거, 선한 일을 하는 거, 이것이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사실은 2차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셨고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관심을 가지셨고요,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기 이전부터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요, 나의 아픔을 먼저 긍휼히 여겨주셨고요, 나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잘해야, 내가 기도를 많이 드려야, 봉사를 많이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는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한 것이라고는요, 아파한 것이 유일합니다. 자기의 아픔을 붙들고 아파한 것 말고는 주님 앞에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님께서 사랑을 가지고 다가오셨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붙들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생겨나는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흔들리는 일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즉,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게 돼요. 나를 향해 지금도 쏟아부으시는 그 사랑은요, 애초에 하나님 편에서 먼저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설령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여도, 나의 모습이 형편없어 보여도, 이런 나도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멈추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것,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은요, 애초에 우리가 38년 된 병자처럼 아파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나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변치 않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격하여 살 수 있습니다. 나의 모습이 어떠한과는 상관없이 말이죠. 그래서 혹시라도요, 우리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내가 지금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좀 더 헌신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뭔가를 좀 더 해야 하나님께서 더 한 차원 높은 은혜를 나에게, 복을 나에게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하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의 모습과는 상관이 없어요. 나의 현재의 어떠한 이 모습과는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신실하게 변함없이 쏟아 부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관계든지 간에요, 상대방 쪽에서 나를 먼저 간절히 원하는 관계하고, 내가 먼저 계속 노력하고 내가 애쓰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죠? 상대방 쪽에서 나를 먼저 원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나의 가치가 상대방에게 있어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먼저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좋은 자존감 속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나라는 존재는요, 우리 하나님 편에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교제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분명하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 누가 나를 조금 무시해도요, 뭐 당연히 좀 상처받기는 하겠죠. 하지만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무시한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날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아니던가.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병자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주님은 구원의 대가로 나에게 신앙적인 어떤 정답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6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병자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병을 고쳐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대하여 답해야 하는 답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정도는 답을 해줘야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아, 그래,
네 말이 맞다.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병자는 예수님의 질문에 완전히 잘못된 대답을 내놓습니다.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낳고 싶은데요, 나를 그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낳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요, 이 주님이 물어보신 이 질문에 대한 완전한 오답이에요. 형편없는 답입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솔직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이렇게 대답 안 합니다. 하지만 이 병자는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 어떠한 믿음도 찾아볼 수 없는 엉뚱한 답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그 잘못된 답을 들으시고도요, 아무런 책망 없이 그를 고쳐주세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으라 하시니.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 병자를 향하여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주님은 그에게 정답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에게 한 질문을 듣고 대답을 잘해라, 네가 하는 그 대답을 듣고 내가 너를 고쳐줄지 말지 한번 생각해 볼게, 이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너는 지금 너의 상황과 너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대답을 나에게 해주면 돼. 네가 할 수 있는 반응을 보이면 돼. 내가 너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너의 믿음의 수준은 중요하지 않단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이야.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큰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윤리적으로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직 나의 믿음이 너무나도 어린 아이와 같다 할지라도요,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이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나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신앙적인 차원에서 어떤 정답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도요, 우리는 솔직하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말하지 못합니다. 그냥 38년 된 병자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 정답이라고 느끼실 만한 말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어떤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야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옳은 기도구나, 응답, 이렇게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병자처럼 솔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나에게 정답을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고백을 나에게 하면 돼. 지금 네가 나에게 할 수 있는 말을 하면 돼. 그러한 반응을 하면 돼. 제가 언젠가 굉장히 인상 깊은 대표 기도를 하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게 제가 직접 들은 건지 그 자리에서, 아니면 그런 기도가 있었다라고 전해 들은 건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굉장히 좀 이렇게 인상 깊었던 그런 기도가 있는데요. 어떤 교회에서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어르신께서 어느 날 그 교회 대표 기도를 맡게 되신 거예요. 초신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표 기도를 준비해 오셨어요. 기도 시간이 돼서 단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준비해 오신 기도문을 펴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초신자여서 기도할 줄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식구들 항상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는 일 다 잘 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으시는 줄 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내려오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그 대표 기도라고 하기에 투박하고 초보적인 기도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왜 그렇죠? 비록 미숙하나 진심이 담겨있는 기도였기 때문이에요. 그 어르신께서, 이제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된 그 어르신께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선의 고백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크신 사랑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이 대단한 정답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러한 하나님을 더욱더 일상에서 자유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뭘 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진실되고 우리는요, 더욱더 막힘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대한 반응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병자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죄하지 말라 하시니. 그런데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시점을 잘 봐야 돼요. 주님께서 지금 이 병자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신 이 시점은요, 이미 병을 고쳐주시고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성전에서 그를 다시 만나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병자를 향하여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은요, 이것이 그 사람이 복을 받기 위한 선행 조건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미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반응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명령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네가 희생해라. 지금도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손 잡아줘라. 그런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들은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이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반응을 보이라는 말씀이세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누리고 감격하여 사는 사람은요, 그 기쁨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고는 내가 견디지 못해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내 삶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다 보니까요, 나 또한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긍휼을 흘려보내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차원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영성이라는 것은 내가 값없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하루에 얼만큼 누리고 살아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나는 얼마만큼 이 하나님의 좋으신 사랑에 감격하여 그것을 나의 기쁨의 원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한 사람의 영성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가 신앙적인 목표로 하고 살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의 좋으심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를 향한 크신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햇살을 받을 때 꽃잎이 활짝 펴는 것처럼 그분의 사랑이 임할 때에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분께 반응하는 삶, 이것이 바로 행복하게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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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멘.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사랑과 나를 향하여 지금도 쏟아 부어주고 계시는 긍휼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긍휼,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축복, 지금도 찬란하게 쏟아 부어지고 있는 아버지,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그것을 감격하여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 주님의 좋으심을 하나님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기도 제목 없습니다. 하나님, 다른 바라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 주님을 진정한 목적 삼는 것, 하나님, 이것만이 우리의 아버지 유일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며 우리 또한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존귀와 사랑을 담아서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사랑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굳은 마음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굳은 마음을 주님께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누리고 느끼고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께서 아버지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의 따뜻한 햇살을 비춰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감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것을 날마다 누리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보다 더욱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아버지의 은혜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깨달아 알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나도 세상 가운데에 전하는 하나님,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채우시기로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 사모하며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돌아오는 한 주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함과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기쁨으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